요한계시록은 암호를 찾는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징으로 기록된 묵시문학의 책이다.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암호로 뭐 10불 달린 짐승이 유럽 연합이다. 뭐 10개일 줄 알았는데 10개 훅 넘어서 20개, 30개가 됐죠. 잘못된 해석이었고요. 뭐 1260일을 지내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다. 그리고 뭐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매 하며 걸어와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 매 해가지고 어린 양들이 혼인잔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상징을 찾는데,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암호를 찾는 게 아니고 AD 1세기에 교회는 다 알아들었을 거다. 그러면 용이 중국의 춘절에 나오는 용인가? 오늘날 관점을 해석하면 안 되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용이라고 하면 사단이었고 옛뱀 마귀였고, 그 제국은 로마를 상징하고, 로마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시대마다, 지금 북한이죠, 또 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겠죠, 독재자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용의 나라가 로마로 대표되는 나라가 역사 속에 계속 있을 것이다. 특정 암호를 찾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찾는 거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뭘로 기록됐다고요? 상징으로 기록됐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문학 양식으로요? 묵시문학 양식으로. 여러분 이거 봐봐요. 벌써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거 새겨도 돌에 새기면 영원히 갑니다. 배운 사람 때깔이 다릅니다. 은근히 여러분 제가 슬쩍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고 웃으셨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때깔이 다르죠. 요한계시록의 문을 연 사람 때깔이 달라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때깔이 다르시네요.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1강의 11페이지 구조를 안에서 그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1강의 11페이지 요한계시록의 구조 한번 페이지 펼쳐 보십시오. 종이 강의안을 꺼내셔야 돼요. 파일에 끼워져 있으면 불편합니다. 꺼내서 그 파일에 받쳐서 쓰다가 나중에 끼면 되시고, 이름 안 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이제 이름 쓰십시오. 네, 이름 쓰시고. 자, 구조 11페이지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7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7가지 환상이 각 환상이 끝날 때마다 천상의 예배로 요한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7가지 환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재해, 지역교회, 사단이 일으키는 재앙, 인간이 일으키는 재앙,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의 멸망, 그리스도의 승리는 현실의 문제를 7가지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그 땅의 현실에서 끌어올려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진짜 너의 인생을 결정할,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하늘 보좌, 하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7가지 환상은 밑에 한번 볼게요. 7개 하면 옆에 7교회부터 아래로 읽어볼게요. 시작. 7교회, 7인, 7나팔, 사탄의 나라, 7대접,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7가지 환상을 통해서 지금 현실이 로마라고 대표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국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는지, 재앙이, 자연재해가 이런 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달리고, 대접을 보니까 피가 뿌려지고, 천사들이 달려와서 장막을 치고 이런 것들 통해서 현실을 보여준 다음에 7번 끝날 때마다, 한 번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요한을 천상 예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진짜 속해 있는 현실은, 너가 진짜 바라봐야 할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그리고 멸망당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천상의 예배다. 메시지가 이해되시나요? 이게 메시지라고요. 문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찬양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와 나무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요한계시록 7장인데 이게 천상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상에 인간이 말하는 재앙들을 쫙 상징으로 보여준 다음에 들어 올려서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현실은
어린 양의 예배와 유리바다와 24장로와 천군 천사가 말 못할 스랍들이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이거 보여주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가지 환상의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그 표에 보면 7교회 옆에 지역교회의 영적 전투가 있죠. 두 번째는 인간이 유발하는 재앙, 세 번째는 자연계의 재앙, 네 번째 사단의 왕국, 다섯 번째 불신자에 대한 심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결말, 그리고 그때마다 천상의 예배로 계속 데려갑니다. 14만 4천의 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강의 가볼게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요한계시록에 끄적이는 게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낯선 책이 아니라 내 책이 되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V 표시 뽕야도 하고 네모도 치면서 요한계시록을 막 내 낙서로 내 책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하나 강의 들을 때마다 여러분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본문으로 가볼게요. 강의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의 채석장에 강제 노역을 하면서 비참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립된 장소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은 7 금조대 사이를 거니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죽임당할 어린 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반모섬이라는 땅에서 90세 넘은 요한이 지금 현역으로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배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요한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현실이 뭐냐?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환상 가운데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 하늘의 예배가 계속 오갑니다. 자, 서론을 가볼게요. 1장 3절 보실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한번 이런 것도 막 동그라미 치시고요. 줄도 그시고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예언은요 보통 미래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대언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쏟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현재도 들어있고 과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쟁이들 점친 예언 그럼 포춘 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세를 친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예언은 포텔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도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듣는 자와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무슨 이 마지막 때 암호를 찾는 책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다.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고난 가운데 이기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7장 4절에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성경 이런 거 표시하세요. 용기시로 내가 읽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막 줄 그으시고 네모 치십시오. 그러면 옆에 강의 안으로 와볼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7개의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진짜 7개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인자 같은 이가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세기의 교회는요, 이걸 읽으면서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구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되게 가슴 벅찬 책입니다. 마지막 때 이 화려한 세상, 이
불꽃과 소유와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인공지능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요한계시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상 영원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과 인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예언보다 예견할 수 있는 건 어느 때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망가질 겁니다. 전기 하나만 끊어져도 데이터 센터 완전 무너집니다. 인공지능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르르 뭐 전염병 하나, 핵폭탄 작은 거 하나, 기후 위기 하나 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네, 정말 위태위태한 인간의 문명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보좌 1장 4절에 보좌에 있는 7영이다. 이제 상징의 의미를 배워가시는 거예요. 상징의 의미를 배워가는 게 요한계시록 제일 중요한데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민족에서 묵시는 문학에서 완전수였어요. 그러니까 7영이다. 이 0이 7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완전한 영이 있다. AD 1세기 교인들은 다 알았을 거야.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이 온 세상을 완벽하게 돌보고 다스신다는 거구나. 우리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다. 7이 나올 때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하신 거구나. 7 보좌 나오면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구나. 7을 그렇게 해요. 7이라 쓰고 완전이라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징을 해석하는 게 그런 거죠.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들은 뭐예요? 일제의 주권을 빼앗긴 한반도. 봄은 오는가. 봄은 광복 이런 것처럼 그렇게는 봄이라 쓰고 광복이라 읽는다 이런 겁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7영이 나옵니다. 0이 7개라는 게 아니고 7은 뭐라고요? 완전하다. 완전하신 성령님.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 경외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보좌 앞에 7영도 또 표시하십시오.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성경에다 7, 7 밑에다가 완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책으로 만들면 나중에 볼 때도 조금 이해가 돼. 아, 상징이라 그랬지 7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렇게 됩니다. 자, 1장 9절에서 11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쭉쭉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동참하는 형제고 동참한다 이런 거예요. 요한은요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도로 높이지 않고 나는 당신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형제다, 가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나도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모섬에 그가 있었는데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유대교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이곳에서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이 환상을 봤던 곳이 어디예요? 어디요?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어떤 곳이에요? 유배지 돌섬입니다. 근데 그 유배지 돌섬에서 영광스러운 환상을, 다른 11제자가 본 적이 없는 진짜 요한계시록 기록할 만큼의 정말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외롭고 그리고 힘겨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잘 풀릴 때, 그리고 콧노래 부를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들 눈물겨울 때, 외로울 때, 힘겨운 시간 보낼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오면서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이미 내 삶에 부요함이 있다면 마음과 영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감동돼서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이제 그 환상 가운데 10절에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딱 보는데 11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7교회 이름 읽어볼까요? 에베소부터 시작. 에베소,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성경 같다 강의한 같다, 성경 같다 강의한 같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에 표시 많이 하셔야 됩니다. 7교회, 11절 7교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7교회가 쭉. 그리고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몸을
딱 돌이킬 때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자,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촛대는 언제나 교회에서 교회를 성경에서 교회고,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딱 봐도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세상을 통치하게 오신다는 다니엘의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냥 막 나온 책이 아니고 구약의 묵시문학을 이어받아서 그 메시아 예언을 이어받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기 시작합니다. 자, 인자 같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게요. 첫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딱 봐도 어떤 모습이에요? 구약시대에 누구를 떠올려요? 제사장을 떠올리죠. 왕이나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오면 14절에 오면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무엇 같고? 양털 같고, 머리털이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이게 뭘 묘사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다 살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AD 1세기의 묵시문학의 상징을 알면 되게 이렇게 풀려요. 그냥 탁탁탁 풀리는 거예요. 암호를 찾기 위한 게로 7은 완전수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리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갑니다. 또 15절에 볼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로봇처럼 주석으로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대적도 짓밟는 강력한 발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어떤 권세도 짓밟는 풀무불의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속 풀무불, 강한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나요?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물소리가 들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쉬고 팍 파도치고 쉬 물소리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음성이요 들려오는데 많은 물소리가 확 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웅장한 거예요. 절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상징 너무너무 쉽죠?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만큼 쉬운 책이 없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운다. AD 1세기 교인들이 이거 읽으면서 다 알았다는 거, 몰라도 옆에서 가르쳐주면 금방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냐?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오른손에 7별은 뭐예요? 이제 이쯤 되면 해석할 수 있어요. 7은 뭐다? 완전하다. 별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고 있는 별은 교회죠. 교회. 요술공주 민키가 아니고 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해석할 때마다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16절에 입에서 검이 나와요. 성경에서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의 전신갑 중에 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 좀 성경 좀 읽으셨나 본데? 검 좀 씹으셨나요? 지금 답하신 분들은 진짜 성경에서 검은 언제나 말씀이니까 7 교회를 붙잡고 입에서 검이 나가서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로마 제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심판당해 멸망했어요. 바벨론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제국들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 표시하고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막 쓰셔야 돼요. 막 써보세요. 검은 말씀, 별은 교회 뭐 이런 거 중간중간에 써보세요. 내 성경책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옆에 엎드려서 그가 또 16절 끝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해가 비치는 거죠. 언제나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우주대에 안다고 주장하는 거 얼마나.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여러분 태양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멀어.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간. 눈 멀잖아요. 태양을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신비이고 경외함이고 예배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그걸로 충분하죠.
그걸로 충분하게 우리는 꿈꾸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 같은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집니다. 그가 죽은 자같이, 17절에 죽은 자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17절 중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안에 메시지 담겨 있는 거죠. 박해당하는 교회에게,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음이요 마지막이지 내가 너의 옆에 있고, 내가 풀무 같은 불과 7뼈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메시지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본문에서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18절에 예수님, 하나님만 쓰시는 성경에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자신의 몸이 찢어져서 그 안에서 생명이 터져나와 담장을 넘어 온 일을 덮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거 뭘 말하냐면, 밖에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생사를 주관하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분, 생명으로 통치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이제 이해가 되죠. 20절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너가 본 것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 너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뭐예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7 금조대. 그럼 딱 예수님이 그대로 해석해 주세요.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완전한 주님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올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지금 AD 1세 교회가 어마어마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죽음과 순교의 시간들, 배교의 위협들 가운데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계속 예수님이 소망의 말씀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렇게 우리 삶을 진짜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2장부터 3장 끝까지는 그래서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딱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으면 좋은 성경 사셔야 합니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육성 쭉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건데, 7 교회 한번 표시해 볼게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성경에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8절에 서머나 교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버가모 교회,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3장 1절에 사대 교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눈에 들어옵니다. 7 교회가. 그 다음에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책에 표시하셔야 돼요. 성경책, 강의한 말고요. 그래 나중에 요한계시록 볼 때 조금 눈에 익습니다. 지금 되시나요? 그럼 1, 2, 3장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죠. 성경책을. 그럼 요한계시록이 좀 내 거 같나요? 요한계시록 열리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열렸나요? 열렸나요?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때깔이 다릅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7 교회 이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환상들이 이어집니다.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와, 강의한 훅 넘어가 볼게요. 다 나눴던 얘기입니다. 14페이지 강의한 아래 볼게요. 7 교회.
저도 모릅니다. 가본 적 없고 그때 고대 초대 교회들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강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지금부터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빠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한번 귀 기울여볼게요. 강의 한 15페이지 가볼게요. 자, 아시아 7개 정치적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 압박을 강요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숭배하지 않았을 때 거부하면서 이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상황은 상인조합 길드에 끼어들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제사 음식 드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개봉하거나 뭐 건물에 입주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막 회사에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 절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미움받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서 미움받고 박해하다가 도미티안은 못 참겠다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당한 경우입니다. 15페이지 아래 종교사회적 상황은 유대교와의 갈등도 있었고 1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혼합주의, 적당히 타협하자.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한번 절하고 넘어가자.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에 7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와, 강의 끝나가는데 시간이 흘렀네요. 자, 아시아 7개 한번 보십시오. 7개 또 보이나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게아. 7개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신앙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또 유혹과 넘어짐과 승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교회, 오고 오는 신앙인들에게 한 교회 한 교회 메시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17페이지 가볼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가장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건 첫사랑 잃어버렸다. 첫사랑. 한번 에베소 요한기록 성경책으로 가볼게요. 보면 2장 4절에 보면 4절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이들이 잘했던 거는 2장 2절에 보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밑줄 한번 거보세요. 그건 칭찬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영적 생을 진대하는 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죠. 그냥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하던 대로 사역하고 하던 대로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순절 같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감격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월드민스트리의 첫 번째 W가 워시핑 철치예요. 예배가 살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영이 살아나요. 예배가 엔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가 모든 것을 살리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의 모든 것을,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살면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 다음 다른 사역들과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통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 꿈틀대도록 우리 베들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또 볼까요? 그 7교회 끝에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칭찬받은 거, 잘못된 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교회 맨 끝에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요 나 진짜 요한계시록 가지고 진짜 이단들이 장난 많이 칩니다. 신천지 자기가 이기는 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흰말 타고 예수님 오시고 내가 흰말 타고 오죠.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항상 이단을 깨트릴 때 앉혀놓고 뭐라 하냐면 이단 전문가들이요 너 흰말 타고 이기는 자라는 말 들었지? 근데 이단의 계보에 처음부터 뭐 박태선부터 뭐 문선명이 통일 다 보면 다 흰말 타고 있어요.
이거 봐라, 이거 이단이 하는 짓이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또 하나가 뭐냐면 피가름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목을 자르고 예수님의 목을 자기 위에 얹혀주셨다. 내가 이기는 자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고 그 이단들 다 나이 들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진짜 황당한, 여러분, 온 세상에, 온 세계 가운데 진짜 자칭 메시아 거짓 인자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 제일 많아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든 1등을 놓치지 않는 너무,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막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영이셔가지고 장난친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을 제가 전체를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성경을 2마디로 요약했었다 그랬죠. 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제 나름대로 성경을 2단어로 요약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랑한다, 승리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딱 2마디, 사랑한다, 승리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손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 2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거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가슴 벅차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면 담장 넘어서 외롭고 깨진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2번째 교회까지만 하죠. 서머나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7개의 교회 중에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개, 꾸중만 들은 교회가 1개, 나머지 4개는 칭찬과 꾸중을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 칭찬만 들은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분, 베델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바꿀까요? 베델 서머나 교회, 서머나 베델교회, 그래서 벤머나 교회. 죄송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 2장 8절에 나오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9절 보십시오. 너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너는 부요한 자다.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 너 부요하다는, 뭐가 부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거죠. 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고난에 이길 만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쓰러졌을지라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일어날 줄 아는 교회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시간이 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물겨운 갑자기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또 마음에 힘을 잃고 눈물 흐릴 때 있잖아요. 아플 때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을 잃었지?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으로 부유하면 승리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다.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다음 세대 모임마다, 셀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는 강건하고, 한 주간 동안 힘들고 눈물겨서 또 살아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예배가 너무 좋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 예배가 있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요, 내년에 우리 워시핑 철저히 시작하면 정말 불붙어가지고, 제가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지방의 작은 도시교회 50명도 안 되는데 장비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워시핑 철저 월드사역을 선포한 거예요. 올 한해 우리 교회는 워십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막 장비가 생겨나고 헌금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막 금요 집회 안 나오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예배가 살아나는 인원이 100명이 되고, 금요 집회 5명 나오다 막 50명이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간증을 제가, 와, 집중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 한해 딱 우리가 선포하면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뭐 하는 교회, 올 한해 우리 비전이 뭐예요? 예배야.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1년 동안 목숨 걸 거야. 할렐루야. 목숨 걸 거야. 어린 다 하는 거죠. 예배 다 우리 신앙과 공동체가 성장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멘. 여러분 더 건강한 베델교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 너가 구절에 보면 비방도 있지, 사단의 회망도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환난을 받을지만,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10절 끝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러고 밑줄 그어 놓으시는 거죠. 동그라미 치는 거죠. 아멘 써 놓는 거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11절 끝 중간에 보면 이기는 자 또 나옵니다. 이게 신천지 이만이 아닙니다. 누구요? 우리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베델 서머나 교인 여러분, 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환난을 당했지만 영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교회, 칭찬만 들었던 교회, 우리 이런 교회를 향해 나가면 좋겠어요. 와, 시간이 너무 금방 가네요. 우리 그래도 배운 거 또 복습해야 또 돌에 새기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 또 짝꿍하고 잠깐 오늘 배운 것들 이야기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나 또 깨달아진 것들, 와, 이런 거였구나 한번 나누는 시간 서로 가지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도전들 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통해 주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고통스러운 현실,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현실을, 로마의 잔혹함을 폭로하시면서 동시에 진짜 현실은 하늘에 있다는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5장에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 했죠. 믿음은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몸이 성하고 눈이 약하면 몸도 약하다 그랬어요. 보는 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이 당시의 교인들은 박해받고 고통스러운 그 로마의 박해와 고통스러운 재앙과 이제 뒤쪽에 남아 인간의 재앙, 자연계의 재앙 나옵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절망하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게 인생의 내 주인이 되고 절망하는 건데요. 언제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마찬가지, 여기를 보여주고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그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요. 이게 날마다 예배의 싸움이에요. 진짜 누가 다스리냐? 진짜 뭘 볼 거냐?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과 이 화려한 세상을 볼 거냐? 그 뒤에 통치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내 삶을 진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볼 것이냐? 이 시선의 싸움인 거예요. 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라 생각하면 이것에 인생을 던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 돈, 소유, 성공, 쾌락, 사람들의 인정이 전부라면 이거에 인생을 던지겠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있다는 걸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자원을 여기다가 쓰겠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의 달란트 비유잖아요. 내 달란트를, 영혼을 준비하는 거. 문제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서 언제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있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무당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의 고난에 대해 그런 게 없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건 성경 속에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보는 대로 살게 돼 있고요. 무엇을 볼 것이냐 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것 너머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영원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을 어디에 던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박해당하는 로마 제국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모든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로, 사라질 것들로, 불나방 같은 것들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의 손잡고 주님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승리하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위로가, 은혜가, 회복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배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메시지를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눈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도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교회로 베델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우리 베델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